6월 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46장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나와 답하여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택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비밀과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받은 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값지고 복되고 귀한 것임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상한 심령 치료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또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미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74번 교동문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의지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긍휼을 받았건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러한 부분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 있었음을, 또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하옵고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실력과 그 무엇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굽어 살펴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며 죄를 애통해하고 또 혐오하며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서 오직 그 선한 의지를 우리들이 나타내며 주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복종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의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회개의 역사이오니 이러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의 진실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통해 자복하고 주 앞에 참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길을 가리우는, 그렇게 사람의 길을 간지럽게 하는 온갖 말씀들의, 거짓된 말씀들의 범람의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나이다. 유튜브를 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접하기 쉬운데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거부감이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적인 기준인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성령님의 그 비피 주심 의지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수고 깨트리고 으깨어 부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우리들의 삶의 그 모양으로 섬김의 삶으로 참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가꾸어 가시고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은혜의 역사에 우리들이 자신을 복종해 나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우리들이 전인격을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오직 주의 자비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거룩의 표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신자인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참 뜻과 마음을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내해 나가면서 때로는 낙심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한다 하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의 분투를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익숙한 말씀, 내가 봤을 때 참으로 순종해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들이 여기는 어떤 내가 봤을 때 부딪혀 오기에 좋아 보이는 부분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말씀을 구속받은 자에게는 전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자라나가도록 일생 가운데 우리들이 그렇게 분투하도록 부름받아 싸우니 그 전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들이 참으로 달콤함으로 받고 그 앞에 엎드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말씀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들, 우리 고집을 꺾어야 될 것들이 우리들이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그러하기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무엇으로 안 되기에 오직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가슴을 치고 엎드리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하루하루 우리를 복종시키는 우리를 부르신 참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이, 나의 주관이 어느덧 우상이 되어서 말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있사오니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의 견고한 진을 다 부서뜨려 주시고 오직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들이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해 자복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무지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는 작정을 하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것임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구별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성미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함께 그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고백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그 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때로는 환난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치듯 다가올 때에 이 만유의 주 되신 그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무엇인들 내주지 않을 리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주장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그 시험과 환난 앞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배회하고 세상 안에서 방황하던 우리 옛 모습을 떠올리고 그러한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잊지 않고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의를 구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로운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억을 붙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심각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받기 어려운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원된 내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대체 신앙, 좀 말씀 제목이 쓰는 말이 아니죠. 대체 신앙,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대체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녀들아,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나눈 6절 말씀은 신자에게 있어야 할 명제적 혹은 이상적 특성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해야 하고 또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당연한 특성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무엇으로 신자됨이 나타나느냐, 그게 명제적 특성인 거죠.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해야 하고 또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신자임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이 내용이었어요. 짧은 한 절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의미이며 앞뒤 문맥 혹은 요한복음 등과 같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관하여 종합해서 취할 수 있는 깊은 결론이었습니다. 연로한 노 사도께서, 요한 사도 이 당시 연로한 노 사도께서 힘든 몸을 이끌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너희 신분에 어울리는 자가 되라, 그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 죄를 떨쳐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점을 부정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열심히 가긴 가는데 잘못 가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혀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하는 일에 미혹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해서 열심히 따라갔더니 가보니까 거짓인 것에 대해 미혹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예를 들어 공자를 믿으라, 석가모니도 괜찮다,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니 그를 향해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을 미혹이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는 지금 그리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면 잘못된 그런 류의 교훈을 말합니다. 미혹이라 말할 때는 그 자체로만 보자면 다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나 또 성도가 신앙을 이룬다고 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어 라고 말할 만한 것들, 아, 저 사람은 저것이 있기 때문에, 저 교회는 저것이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 만한 무엇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곧 여기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행위를 하라고 하고 그것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활하게 속이는 방식으로 신앙을 거짓된 것으로 대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된 교훈을 베푸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성도된 너희는 그들을 분별하여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노사도 요한 사도의 그 당시의 교회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참으로 이런 권면의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혹은 무엇에 대한 미혹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가 밝혔던 요소, 곧 죄를 떨쳐버리고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이 요소가 최우선이 되지 않거나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배제해버리는 모든 교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너무나 난감하고 지금 어려운 그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과연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일까?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은 수정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실제로 이 너무 많은 내용이고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못 감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한순간 몰려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 드리거나 왜곡시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라고 해서 이 말씀의 뜻을 뭔가로 대체시킬 수 없잖아요. 지금 대체 신앙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죄를 떨쳐버리고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이 요소가 최우선이 되지 않거나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배제해버리는 모든 교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뭐에? 미혹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곧 신앙의 본질이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 점에 있다는 사실을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그런 교훈과 가르침에 속아서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를 이루려는 이 특성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중심에 교회의 목표, 한 성도
성도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초점이 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예요. 예. 의를 이루려는 그 특성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어떤 것,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이는 일도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고 교회됨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7절 후반부부터 하신 말씀은 그 점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지금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행함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려는 일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그건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그 행함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을 닮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의롭게 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지어지기 처음부터라는 말은 사람이 지어지기 전부터 거짓말하는 자였던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곧 행함이 성도됨의 시금석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말씀을 제가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으며,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기도했는가 하는 그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곧 그 행함으로 입증된 그 사람의 됨됨이로, 우리 신자의 그 됨됨이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흐리게 하는 어떤 교훈에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속아 넘어간 예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들어드리면, 먼저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의 사람됨은 교만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미혹된 겁니다. 그는 기도가 자신의 업적이 된 겁니다. 기도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빗나간 겁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기도를 자기의 일과 업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또 교회에서 일을 잘 하는데 다른 교인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미혹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 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를 배워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닮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인데 미혹당하여 자기가 일을 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속은 결과인 것입니다. 의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잊으시거나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신자는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원리대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든 행동의 원리인 겁니다. 이런 상태가 미혹을 극복한 모습이라고 요한 1서는 가르칩니다.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 때로부터 교회에는 그럴듯한 말로 교인들을 미혹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 혹 인성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주로 초대교회 당시에 활개치던 미혹자들이었습니다. 가톨릭이 흥왕했던 중세 시대에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미혹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제정했으므로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회의가 더 권위 있다는 차원에서 가톨릭은 교회에도 황제 제도를 두고 성도들을 계급화시키며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며 그에게는 원죄가 없으며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기도하면 그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기도 들어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외에도 온갖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는 교리들을 파생시키고 가르침으로써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가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회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동되었지만, 약 500년 전에 개신교가 이제 태동되었지만, 신비주의니, 의식주의니, 또는 율법주의니, 무율법주의니 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주로 어떻습니까?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메시지를 내용과 중요도를 따라 그대로 행하려는 교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요즘도 의와 거룩을 제외한 종교적 열정을 참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나 결과만 있으면 거룩 없는 모습은 다 용서되고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이 죄를 떨쳐내버리려는 열망,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게 되려는 열망이 없어도 좋은 신앙이라고 서로가 믿는 것이에요. 긍정의 힘, 무슨 목적이 이끈한 삶 등, 무슨 물결, 제3, 4의 물결 등 회개 없는 기독교, 거룩을 말하거나 설교하지 않는 기독교, 물질적 성공과 건강한 육신, 그리고 신비한 체험 등을 거룩함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기독교가 바로 우리 시대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말씀의 무게와 순종해야 할 필요에 대한 가르침이나 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건물이 반듯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으며 가난한 분들을 많이 구제하면 그게 최고의 교회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들 앞에서 누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존경하는 대상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신실하고 경건한 어른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공하고 돈 많은 어른을 존경합니다. 전에는 사람이 좋아야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잘나야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을 우선시했는데 이제 도덕이나 경건은 사람을 평가하는 조건에서 목록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의 능력이 우선시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인데 그런 원리가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왔습니다.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표어들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쉽게 파악이 됩니다. 교회들이 우선적인 신앙의 특성으로 삼고 있는 목표는 대개 표어로 표현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만 보면 하나같이 다 좋은 것들이고 별로 흠잡을 데 없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의와 거룩, 죄를 떨쳐내버리는 사람이 최고의 신자라는 의미의 표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표를 정해놔도 그것이 죄를 떨쳐버리고 의와 거룩을 이루는 이 요소를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분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올바르다고 확인하며 기뻐합니까?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만족해합니까?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게 미혹인 것입니다. 이런 미혹을 펼치는 자들은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이미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성취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둘 다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둘 다 지금 행실로서 죄를 떨쳐버리고 의와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의 필연성을 거부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모든 이단들을 책망하는 한편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결코 그런 미혹에 속지 말라는 의도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였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 꼬드기면서 죄를 짓게 했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서 눈을 돌리게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죠. 그 결과에서 눈을 돌리게 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나쁜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너희 좋자고 하는 일이야.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먹을 수 있잖아. 먹어봐. 맛있어. 너희에게 유익해.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줄 거야. 너희를 신처럼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 먹어봐. 이런 식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자기 위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열매가 나빠서가 아니라 열매 위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을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건 아니면 살인이나 간음처럼 크게 범죄한 것으로 보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에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런 본문은 그래서 설교하기 거북하고 듣기도 거북하니 다른 본문으로 서로 위안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속이고 협박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독특한 역사, 귀신을 쫓는 역사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속이고 협박하여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마귀와 그의 일을 내가 멸하기 위해 왔다. 그거를 나타낸 표적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서 죄를 떨쳐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원수를 돕는 꼴이라는 그 말입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에서 주장했던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도에서 말하는 성도의 특성,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해 하는 생명의 원칙, 곧 성령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떨쳐버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모습이 죄를 떨쳐내 버리는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참되고 더욱 깊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다 좋은 말들처럼 들려도 이것을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곧 의와 거룩을 목표요 기본으로 하는 신앙인지 죄를 떨쳐버리려는 특성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지를 보고 그것을 확인한 뒤에 열심히 뒤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와 거룩을 대체할 수 있는 신앙의 목록은 없습니다. 신앙의 대체품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열심을 내도 어떤 그럴듯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항상 거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내용은 바로 이 의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것, 그리고 그 관계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의와 거룩, 곧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죄를 떨쳐내 버리는 특성은 신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호흡처럼 피처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 의와 거룩에 있으므로 거기를 향해 가고 그걸 이루면 기뻐하고 그게 없으면 슬퍼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어요. 그걸로 인하여 영원한 죄값의 사망을 받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서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무슨 업적으로 따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지닌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의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영원히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게 우리의 인격 속에 일어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의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 긍휼의 의예요. 믿음의 의예요. 이 의를 받은 신자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룩의 역사고 거룩의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영화로움에 이를 수는 없는 우리의 평생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러나 완전함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느냐예요. 가정 안에서 의와 거룩의 열매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일하는 일터, 학교, 군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서 신자의 싸움은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신자의 삶의 내용과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앞서야지, 사람보다 능력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지, 누려야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주인 되신, 여러분의 머리 되신 주님에 의하여. 예.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받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게 죄의 용서받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까지 이미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실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애는 이 의와 거룩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신앙은 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고 무엇이 없을 때 슬퍼합니까? 요한 사도는 신앙은 업적이 아니고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저의 예를 듭니다. 제가 목사가 저의 업적입니까? 제가 목사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게 저의 업적입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두려워요. 여러분을 잘못 가르쳐, 여러분에게 말씀 잘못 전한 그 부분 때문에 두렵고요. 여러분을 잘못 인도한 부분에 내 생각이 미치면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신앙은 업적이 아니고요,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노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 점을 흐리게 하는 어떤 교훈도 따르지 말라는 권고이자 명령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당연하며 그것이 신앙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며 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의 본질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를 의와 거룩이 아닌 다른 것에 두어서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으며 그런 것들은 미혹하는 교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이렇게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 죄를 떨쳐버리려 하는 수고와 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나고 안 나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내 이름을 내야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해도 그 자체가 이 의와 거룩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갖는 이 의와 거룩을 그 뼈와 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요, 그것으로서 이 의와 거룩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떨쳐버린다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안 살고, 그게 죄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변화인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일터에서도, 내가 학교에서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은 하루를 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한마디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네. 이 역사 속에 이보다 더 진실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네. 이건 그야말로 대가 없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짓만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신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에요. 왜?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지금 받고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은 좀 지켜봐 주세요. 뭐 이런 식이라든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신앙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채지 마세요. 나보고 이렇게 뭐 기도하라고 그렇게 보채지 마세요. 우리 모습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다 죄를 떨쳐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와 거룩,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게 없어요. 이거 외에. 이것이 절대적인 목표고 중심이고 기본이고 근본인 것이죠. 우리의 생애가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생애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신자의 생애는 제가 그랬잖아요. 은퇴가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방학이 없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하루.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소천하신 한 목사님, 신자의 인생을 저에게 가르치신 것,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 선배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의를 구할 때에 곧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형상, 그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육신을 입는 동안 살아가면서 그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자됨이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오늘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이 사실, 우리가 다른 어떤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쫓아가도 다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지금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처지와 환경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만을 의지할 때, 더 주님만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 주님의 형상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용기 있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업적이 아니라는 것, 신앙은 결코 업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행함은 그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신자의 됨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됨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애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4장 찬송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 나의 앞에 있도 성령께서 공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모든 욕심 다 버리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죄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교회 일정 6월 16일 셋째 주일이죠.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 25일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25일, 27일 화요일, 목요일인데 우리 교단 이 히스는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회를 가리키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2024년 히스 선교사 대회, 우리 교단에서 처음 선교사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짧은 일정이지만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현대 선교의 방향을 또 확인하고 우리 합신 선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뜻했지만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 그건 40여 년 만에 처음 갖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우리 합신 선교회를 섬기고 또 저는 이제 그 선교회에 오랫도록 임원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면 회의 열심히 참석하고 해서 그렇게 임원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대회 이제 진행을 맡아가지고 섬기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내려가서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쯤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일정이 우리 교단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이제 교회 소식을 보면 총남전도회 우리 1, 2, 3, 4 남전도회 회장 총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층 믿음방에서 있습니다. 총 그 남전도회 연합 예배를 계획하는 줄로 압니다. 아래와 같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죠. 유치부 교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차량 운행 2부 예배 전후. 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부에서 요청한 건데 1층 예배 안내, 이 경우에는 2부입니다. 2부.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1층에서 예배 안내하실 분들, 이혁재 안수 집사님 예배 안내부 담당이시죠. 또 예배 안내를 주관하시는 허경자 권사님에게 신청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에 주아래 교회 김국현 목사님,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 때나 기도 요청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내가 했습니까? 이 김국현 목사님이 지금 40대 후반인데 집안이 내력이 전부 당뇨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당뇨로 몸이 반쪽이 됐는데 문제는 폐렴이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서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 우리 홍민숙 권사님 지난주에 이제 4차 항암 치료를 계획했었는데 혈액 속에 백혈구 수치가 급감을 해가지고 한 주간 다시 이제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다행히 백혈구 수치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4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 지금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서로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세요. 우리 이영수 집사님 부친상이 어제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수 집사님, 조혜진 집사님이 지금 여기 근데 그 장례식장이 부산입니다. 부산.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구역 공과 교육이 오늘은 없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교제인데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부득이 제가 마지막을 또 정리를 해야 돼서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그 국면이 되었을 때부터 지방에 이제 장례식이 있을 때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제가 또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조문하고 위로해 드리고 왔는데 이 부산에도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와야 되겠어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구역 공과가 없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이번 주 묵상 구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코 바랄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의와 거룩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